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연말이 되면요, 여러 많은 행사가 있고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하는 시상식 중에 하나가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를 말하는 미스 유니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쁠까라는 그런 모습 안에서 매해마다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그 말미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것은 탑 3나 탑 5가 남아있는 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어떤 세상이 되길 바라나요?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선미가 결정되는 것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것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지금까지 미스 유니버스를 진행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탑 3의 앤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World Peace, 세계 평화, 그리고 Equality and Human Rights, 평등과 인권, 그리고 Helping Others, Compassion, 타인을 돕는 세상, 자비와 친절.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말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죠?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세상은 공의를 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평하다. 그 상황 가운데 약한 자들이 억눌린다. 고통받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은 사람들은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평화의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 삶, 편안한 삶, 손해받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커리어의 문제, 여러 많은 부분들의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또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평화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이 되면 꼭 예식과 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제가 주일날 저녁 모든 사역을 멈추고 나면
침대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딱 보는 게 있는데 그게 1박 2일 쇼프로입니다. 네.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제가 1박 2일 특히 시즌 1에 여러분 그 강호동 씨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아요. 무슨 말 합니까? 게임하면서 계속 자기가 이기면 뭐라고 말하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진정한 평화는 없다. 그런데 나만 아니면 돼. 그것이 세상의 평화를 말하지만 이율배반적인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교회는 그 부분에서 달라야 할 줄 압니다. 바른 평화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것을 바로 알 때 참 평화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강절, 애드번트를 우리가 함께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 평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을 붙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74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의 입장에서는 장차 오실 구세주는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그가 다스릴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함께 읽었잖아요. 근데 왜 제가 또 읽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우리가 틀리지 않게 읽다 보니까 그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이 말씀 보면서 아멘 하면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저게 뭔 소리요 하셨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스토리잖아요. 어린아이의 그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 상상의 나라는 그럴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사람이 지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고, 우리가 계속 이해해야 할 사실은 그 말씀이 쉴 수 없게 이루어졌던 그 역사 속에서 바로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고, 거기서 말하는 세 가지의 특징의 부분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그 평화의 모습이란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 가지 모습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모습은 이겁니다. 관계가 회복된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지금 이 말씀 안에 세상의 큰 두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잡아먹는 힘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리, 표범, 사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뭐죠?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입니다. 양, 염소, 송아지, 살진 짐승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그 본성 안에서 이루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약육 강식의 부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는 삶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갔다가는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나라에서는 그것이 회복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그들의 새끼가 함께라는 부분하고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함께하는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그 사는 모든 동물들은 다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서로를 잡아먹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가 됐을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모습으로 회고한다는 부분이 뭐예요? 그들의 새끼가 교육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 참된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죄의 저주가 없어진다라는 부분이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여기에도 두 대상이 나옵니다. 아이와 독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우리는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뱀이었습니다. 사단이 그 뱀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아담을 범죄케 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결국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시면서 네 죄값이 페이오프 됐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죄에 대한 저주가 사라진 그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새 에덴이 세워진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하나님의 참된 펠로우십을 이뤄나가는 그런 새 에덴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복음의 길을 여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부분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지만 완전히 이루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지금 9절의 말씀이 그것을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직까지는 전 세상에 충만하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평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 의가 부족해서, 내 선함이 부족해서, 내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그 무지함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바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일 신학교 교수였던 찰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관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성을 쏟았는데, 애를 썼는데 그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자녀들, 또 부부관계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보스와 여러분의 관계를 또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내 나름대로 열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내 나름대로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고와는 상관없이 관계가 삐그덕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내 종교적인 열심과 내 선함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묵상하고 내가 그분을 바로 알아가는 모습이 될 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힘있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오실 메시아, 우리에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삶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참 평화를 이루게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힘과 화려함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새의 줄기, 이새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혹시 아세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는 리더, 말하면 당연 다윗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모든 열방 왕들을 얘기하면서 그의 아비가 다윗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서에 보면 이새라는 이름은 오직 다윗에게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위대한 왕, 다시 오실 참 왕인 그 메시아를 말하면서 왜 다윗을 말하지 않고 이새를 말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신학자 캘빈, 오스왈트, 아니면 찰스와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는 내세울 것이 없었던 다윗의 집안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새의 집안은 다윗이 온전한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과 연결된 부분을 말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다른 종류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라고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줄기는요, 완전히 메말라 버린 나무의 그 둥지, 밑동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밑동에서 새싹이 새롭게 나와서 푸릇푸릇해서 높게 자란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더더군다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장차 우리의 왕으로 오실 그분은 세상의 이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의 상황을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결혼하셨고 자녀들 낳으셨습니다. 저도 새 아이가 있는 부모입니다. 첫째 때를 생각해 봅니다. 아내와 제가 둘 다 학생이었고 생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돈을 쓰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기가 눕는 아기 침대입니다. 처음에는 싼 거를 샀다가 생각했다가 점점 좋은 걸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귀한 아이가 아름다운 곳에 눕히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관이 없어서 동물이 먹는 밥그릇에 예수님을 뉘켰다. 그 모습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세상에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오셨음을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주 요즘은 성화가 이렇게 돼서 우리 예수님이 머리 길고 되게 아름답게 나오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핵심의 부분은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관심을 갖고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높여줄 만한 그런 가치의 모습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세상은 그를 버려진 돌처럼 내버려뒀는데 그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신학자 게리 스미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작고 부잘것없는 남은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좋고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숨기고 싶고 포기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애써봤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돈으로 또 자신의 커리어로 힘으로 커버해요. 그런데 바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가져나갑니다.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참된 은혜 받은 자는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이 될 때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평강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 평안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그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애를 썼지만 배신을 당했고, 애를 썼지만 배척을 당했고, 수고했지만 온전한 쉼을 가지는 모습이 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가 높여든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해야 할 사실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억울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받으시고 나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기까지 그 모든 상황들을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의 영, 루아흐 야훼,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는 그 부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6가지를 말하는데 3쌍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요, 그 사물의 본질, 본성을 꿰뚫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지적 능력의 완전성의 부분이고, 이 단어가 심판자의 부분에서 분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모략과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전쟁시, 전투 용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분별하는 것은 좋은데 힘이 있어야 그것을 제대로 이뤄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메시아의 통치 능력의 충족성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relationship, 관계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그 모든 일을 온전히 하실 수 있던 것은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 땅의 교회를 보면 크게 두 부류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아니면 그것을 오히려 배척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성령의 온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보여지는 모습에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기 시절에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놀라운 그 감격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면서 기도해도 몸이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 첫날 그 감격 가운데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아침이 됐는데
똑똑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병이야, 날카로운 칼일수록 더 견고한 칼집 안에 넣어야 된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의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때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셨는지 아들한테 그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열매들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그 모든 모습들이 언제 사용돼요? 관계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이루어져 나아갈 때 그 관계의 그 놀라운 열매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단어가 the peacemakers로 되어 있어요. peacekeeper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자꾸 peacekeeper의 모습으로 가려고 그래요. peacekeeper는 뭐죠?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마시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문제를 계속 드러내는 사람보다 그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함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온전히 넘쳐 흘러나아갈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상황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참아주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안에서 그를 품고 나가는 모습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깊이 빠져나간 모습을 통해 참된 평강의 도구로 서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참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공의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문장은 이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the fear of the Lord 라는 이 단어, 이리아트 야훼란 이 단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무서워 떨다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존중, 순종, 사랑, 신뢰의 부분입니다. 제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바라는 모습은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70, 80, 90까지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해도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서로 손을 잡아주고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분들 계세요.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 아닐까? 그 두려움의 부분, 그 두려움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모습. 때로는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까울수록 함부로 합니다. 네. 그런데 가까울수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할수록 더 배려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였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이뤘다는 그 나라의 의미는 향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리프레시 시키는 모습. 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커피 향을 참 좋아합니다. 커피 향을 맡을 때 되게 새롭게 이렇게 깨우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미국 교회들이요 라비의 커피를 두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깨끗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향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정결한지 모습을 말해주거든요.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놀라운 모습이 됐고, 그것이 공의의 기준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면 좋겠어요. ጼ덱이란 단어는요 단순히 심판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되는 올바름을 말합니다. 약하고 억울한 자를 바로 세우는 모습이고요, 관계 안의 충실함의 부분이고 사회 질서의 회복을 바로잡는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나가면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아요. 저희가 T4T로 복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도전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배반감을 느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라는 말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습 가운데 판단한 모습도 있겠지만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그렇게 비춰졌을까? 저는 공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가 아니라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내 나름대로의 선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거부감을 주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단지 내 열심으로 나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네. 신앙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바이 프로덕트입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참 화목을 이루고, 때로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자를 안아주는 겁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분이신가요? 주석가 레이먼드 오틀란드 주니어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매우 친절하시지만 실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능한 분처럼 생각하곤 한다.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깎아내리며 우리의 삶은 그분을 옆으로 밀어낸다. 그러나 진리는 이렇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많은 좋은 소리, 즐겁게 할 것 같은 그런 소리들, 그것에서 귀를 막고 다시 말씀 안에서 Christ alone의 부분으로 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볼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장차 올 메시아의 그 메시지가 임했지만 그들에게는 만질 수 없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고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바로 열려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신 복음의 길 already 와 내가 다시 오리라 but not yet 아직 이루어진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할 것인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함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이 충만하셨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작은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그 비결도 동일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